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건전한 물질관과 건강한 노동 간에 기초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등 서유럽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전체주의 독재체제, 소수만 특권을 누리고 대다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대승의 역사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RSV 바이블은 애장과 기장의 분열을 인정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컬트 바티칸이 빌리 샤프를 통해서 미국의 깔뱅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개정하라. 말은 개정이지만 오욕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American Standard Bible, 즉 ASB가 되겠어. 1900년 신약, 1901년 구약이요. 그것을 다시 개정한 게 RSB가 되겠어요.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 1946년에 신약이 나오고 구약이 1952년. 바로 구약 때문에 이 애장과 기장의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애경은 1957년에 나와요. 여기에 주인물이 누구냐? 여기에 죽산 박형령 박사님과 그리고 장공 김대준, 추양 한경진 목사님은 나중 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먼저 죽산 박형령 박사님의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국가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평북 벽동 출신입니다. 평안북도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알보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와 전 인류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이 사상을 견지한 사람이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중요해요.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평양신학교 출신, 그 시대의 최고의 부흥가 김익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나서 또 항상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나오죠? 이 예수 천당의 종 최건능, 최봉석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이 모판이 완전히 견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6세입니다. 1913년에서 19세 1916년 평북 선천 기독교 중등 사립학교인 신성학교 나와. 신성학교. 시청자 여러분, 신성학교 인터넷 들어가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항일 독립운동가하고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운 최고의 애국의 학교이자 최고의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학교입니다. 언제요? 13년에. 그때 뭐가 있냐? 1911년에서 갑니다. 여기에서 105인 사건이 나와요.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죽산 박현영 박사님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학교는 누가 나오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고 제2대 문교부장을 지냈던 백낙준 그 박사님이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총신이 자랑하는 정암 박윤순 박사님이 나오고, 그리고 총신이 자랑하는 뭡니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나온 학교가 어디입니까? 신성학교예요. 그렇죠? 재밌죠? 네. 자, 백오인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안중근 의사님 있죠? 그 사촌 동생이 역시 세례명이 야고보라는 안병근이가 서간도의 무관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프랑스 신부인데 한국 이름은 홍석구예요. 니콜라 빌렌 신부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기를 암살하겠다. 이걸 고해성사를 했는데, 오kul트 천주교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다니지 마세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요? 미테일 주교에게 편지로 가요. 그런데 그때 그 명동성당이 이름은 어때냐면 종현성당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하겠어요. 그때 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법원에서 패소를 해.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렇게 천주교가 중요하신 고해성사가 뭘로 탈바꿈해요? 잘 들어서 오kul트 바티칸은 모든 것을 이용만 하지 사랑하지 아니한다. 역시 이 성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아카시 장군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 명동성당의 부지 문제를 해결을 해요. 누가? 미텔 주교가. 이게 오kul트 바티칸 천주교 고해성사의 쌩얼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자 이제 1907년에 초에 안창호 선생님을 시작해서 이동영 그리고 이승훈 장로님이 조직한 항일단체입니다. 비밀결사 시민회를 세웠는데 그 시민회와 또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에 뿌린 복음 모판이 어디입니까? 평안남북도 항해도 서북 지역에 그 항일 세력 기독교인들을 다 모여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거의 그때 고난의 길을 많이 하고 600이 넘는 사람을 하다가 105명을 모여 일단은 올립니다. 법원에 올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1907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있어요. 7명 가운데 한 명인 누가 있느냐? 여기가 길선주 목사님 장남 길진형이 있습니다. 길진형. 이분이 1907년에 그 시민회 창립할 때 거기 회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신성학교, 거기에서 성경과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이 사건에 때문에 많은 뭡니까? 고문을 당해요. 당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일경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에 또 14년 선배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함께 민족운동을 하는데 고문의 후유증이 너무 커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미국에 있는데 일단은 어렵게 지금은 쉽게 미국에 가지만 그 당시는 어렵잖아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요. 1916년입니다. 그 다음 해 1917년에 서거를 해요. 이게 누구예요? 신성학교. 한 사람은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이 학교를 지금 들어갔어요. 누가? 죽산 박형영 박사님이.
그런데 이때 평양신학교 교장인 세밀 오스틴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마포 3렬이라고 그래요. 3렬은 뭐예요? 세 가지 큰 기쁨이다. 그래서 세밀을 그걸 3렬로 바꿨어요. 재치가 있죠? 모펫인데 성이 모펫인데 마포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들어오실 때 인천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의 마포 강변에 이르렀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 마포를 혹시 따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분은 평양신학교에 세우고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몇 개요?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은. 그리고 300개의 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이것도 놀라운데 이분은 뭐요? 항일 독립운동가다. 아마 우리 총신 사당동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조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1959년에 WCC 문제 때문에 우리 총신하고 장신이 갈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니까 프린스턴이 그게 장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표현을 가면 안 되는 매우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모펫 선교사님의 자제분들도 어디 한국에 와서 현대사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신성중학교 교장인데 이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거 조지 세논 맥퀸. 이분은 중요해요. 이게 세논을 산원으로 하고 이것을 윤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뭐냐? 이분은 두 번이나 이분은 추방을 당하셔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 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이때 이 사람은 신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분은 주입을 시키고, 그래서 1919년 3.1혁명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해서 추방을 당하셔요. 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그걸 반대해서 또 추방당하고, 조선어에 능통해요. 헐버트 박사 못지않게 대단.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언어에. 네. 이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분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알리브 R. 에이비슨. 잘 알고 있죠? 이분은 제중원의 제4대 원장이에요. 엘렌 선교사가, 그렇죠? 엘렌 선교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민영이 명성황후의 조카를 잘 이렇게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리니까 고종 황제가 1885년에 4월에 광해원을 설립하게, 조선의 최초의 사양식 근대병원입니다. 광해원 은혜를 널리 전파하라. 곧바로 뭐요? 제중원 백성을 구제하라. 그때 원장님이에요. 그 당시는. 그 후에 연희 전문학교 및 세브란스 의과 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요.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미국을 가시는데 바로 현재의 연세대학교 모태가 되겠어요. 이 세 사람이 누가에게? 데라우치 마사타게에게 항의를 해. 잘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에 최고의 권력자가 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항의를 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장로의 본부에 일제 만행을 보고했다. 누가?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때 이 신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펫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1919년에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말을 했느냐. 동아일보의 기구에서 1920년 4월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종교문화원의 사상이고 또 사당동 총신의 사상이고 또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고 이게 오골도 바티칸하고 차이점이 나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써놨냐. 미국 사람이에요. 금일 조선의 가장 유명한 점은 조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에 호응함이니 이거예요. 평양 일대 1000개의 300개의 학교를 세울 정도면은 얼마만큼 조선 우리 백성이 그죠? 기독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호응함이 최고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첫째, 독립정신을 가지게 하며 이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지향하는 오골도 바티칸, 천주교, 계급제도, 그쵸? 그거와는 다르다. 정확하게 말해요. 뭐요? 독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뭐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뭡니까? 천주교 내국노들이에요. 불교 내국노들. 거기는 무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요. 오직 이 대한민국을 사수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종교 문화처럼 제가 졸업한 사당동 총신처럼 뭡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증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백성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죠? 우리가 열심히 건전한 물질과 건강한 노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부를 자기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에 바치고 전도에 바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 그렇죠? 또 병든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가가 어려울 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이게 누굽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이게 모태 선교사 평양 신학교 최초의 학장이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 총신을 만들고 기장을 만들고 아니 저기 강나루 장신을 만들고 기장은 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치지는 않겠어요. 오늘날 이게요. 통합과 합동을 탄생시켜서 또 고신까지 다 들어가요. 그걸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모태 선교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정의를 위하여 튼튼히 설지라. 이걸 썼어요. 정의. 이게 정통 기독교 복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뭐요? 그 학교를 언제 1911년이면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때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냐? 그러면 1916년에서 1920년인데 숭실대학이에요. 숭실대학. 여기에는 학교 교정이 많이 바뀌어져요. 1897년에서 1925년 숭실대학으로 나와요. 1925년에서 1938년 어디요? 숭실전문학교. 대학에서 전문학교로 이름이 하강합니다. 1954년에서 1971년 숭실대학이 또 그리고 1971년에서 1987년 숭전대학교 또 1987년은 숭실대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거기를 뭐요? 졸업을 해요. 이때 졸업할 그 시절에 1919년 3.1 운동에 누가 죽산 박형영 박사님이 거기에 가담을 해. 그래가지고 일경 헌병 경찰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누가? 죽산 박형영. 이걸 아셔야 돼. 신성학교 숭실대학을 나왔어요. 완전히 뭔가 항일 독립운동가, 그렇죠? 정신이 뭐야?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1920년 졸업한 후에 숭실대학 전두대를 이끌고 목포로 가서 이제 20대 아닙니까?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 이름이 뭐냐? 써드릴게요. 하늘의 검. 하늘의 검이에요. 제목만 봐도 무엇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뭐예요? 현재 조선에서 있는 누구? 일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일제에 헌병 경찰이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목포 감옥에서 몇 개월? 10개월입니다. 죽산 박균영 박사님은 기독교 변증가이기 전에 뭐예요?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이걸 물으면 안 돼. 그러나 장공 김재준 그분은 전혀 그런 이력이 없다. 그 사람은 오직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반정부 시대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일제 앞잡이였던 천주교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뭐요? DJ, 전라도 출신 천주교 신자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한 것을 자유민주운동으로 둔갑시켰다. 이걸 차이점이 그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국이 점령할 때는 과감하게 일어서지만 그러나 자국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뭡니까? 통치를 하면 절대로 그 정보를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비판을 하더라도 건설적인 비평을 해서 이 조국을 세계적인 우뚝 솟는 국가로 만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는 오골트 바티칸 천주교 세력과 또 기장을 뭡니까? 있는 현 정보를 뭐야? 흔들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매국노들에. 다음. 그리고 나서 1921년에서 1926년입니다. 이게 보세요. 신적이 없어. 계속 학교 다녀. 어디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뭐요? 리스트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스트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중국에 가. 중국의 금능대학에서 문학사를 따요. 금능대학 지금도 명문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926년이죠. 그리고 1929년에 7월 18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그 유명한 미국 깔뱅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갔을 때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가 성경관 때문에 분리해 나와요. 이 이전에 나온 거예요. 자, 민족사상도 추출하고, 그리고 뭐요? 신학사상도 알고 쓰고. 그렇죠? 이게 죽산 박근영 박사님이 걸어온 길이에요. 이걸 모르면 다 놓쳐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른 또 신학교를 가야죠. 1927년 쉬지를 않아요. 그렇죠? 1929년 여기에 켄터키주 루이빌 남침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아요. 아직 박사학위는 안 받아서 그대로. 그리고 나서 1929년에요. 산정현교회 교육전도사. 산정현교회가 어디입니까? 항일 독립 본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전도사로 또 와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알보서 신학을 하고 또 역시 또요. 독립운동가 그 자리에 또 앉아서 뭐 전도사로. 안 보셔도 알죠? 이게 오늘날 사당동 총신이에요. 이게 바로 장신대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이 장로교에서 총신 합동회에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930년 4월 평양신학교 임시교수가 돼요.
그건 남궁혁 박사님의 도움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월 달에 이때 결혼을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최양 항영희 목사님도 일찍이 결혼했고 장공도 그랬는데 이분은 뭐예요? 책임감이 투철한 거예요. 조선시대지만 내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직장을 가져서 내 경제적인 능력이 확고해질 때 뭐요? 독립운동가, 알보스, 경제적 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 결혼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건전한 물질관, 건강한 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죠? 결혼이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하신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뭐요? 아론 모세인데 큰아들 모세는 돌아가시고 아론 그분.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저거 하니까 1931년에 뭐가 되냐면은 전임 교수가 돼요. 그때 잘 보세요. 전임 교수가 되었을 때 산증연교회에서 그 평양노예로부터 뭘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걸 보면은 죽산 박현희 목사님은 모든 게 뭐예요? 정통이요. 사회적인 결혼도 경제적인 능력에서 하는 거지 조선시대에 깨어난 사람이야. 또 목사 안수도 뭐야? 모든 것이 결혼하고 갖춰졌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이 설교에서 나온 게 나와요. 이따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1932년 이렇게 모든 걸 하니까 뭐가 나와요? 남침례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신적이 있어요? 정통. 국가를 사랑하고 신앙도 사랑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가정에 대한 뭐요? 그 책임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박사학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 드릴게요. Anti-Christian Influences. Influences from natural science. From natural science. 뭐예요? 자연, 가해로부터 본 뭐예요? 반기독교의 추론.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에 이게 장군 김재준이가 박사학위 없어요? 석사인데 뭐요? 다 비판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게 나온 사람하고 기독교 이 변증하기 않습니다. 박사학위 자체가 뭐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장공. 그렇죠. 멀리 나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온 김재준하고는 큰 차이점이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장군 기준 다음 시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오해를 하고 있냐? 축자적 영감서를 하는데 죽산 박균영 목사님은 축자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서 장군 김재준이가 좀 화가 나니까 저 이제 정통이잖아. 모든 게 다 정통이나 정통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로부터 교육받고 항일 독립운동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정통 신학 사상을 완전히 흡수하고 또 결혼도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또 하고 또 목사안서도 완벽하게 갖췄을 때 목사안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박사가 미국으로 또 날라오고 이거 보니까 장공이 뭐요? 좀 삐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요. 그게 뭐냐? 제가 써드릴게요. verbal, organic, plenary, inspiration이에요.
verbatim. 죽선 박현정 목사님은 언어적, 언사적, 유기적, 플리너리 완전 영감서래요. verbatim inspiration이 축자 영감서래요. 틀려요, 이게. 자꾸 한국에서 좀 표현을 가면은 좀 건망지지만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당시 무슨 영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분이 축자적 영감서를 주장했다. 박현영, 그분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박현영 박사는 한 번도 축자적 영감서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오게닉, 유기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함시영 목사에게 성경을 쓰게 하면 뭐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학문과 가정, 문화, 모든 배경을 고려해서 쓰게 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요? 블리너리. 완전한 뭐요? 영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 뭐요? 영감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컨트딕션, 모순이나 에러, 오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혹은 이게 명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공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어요. 뭐예요? 성경은 contradiction, 모순이나 에러, 오류가 없고 단지 뭐요? 바이블에 difficulties, 즉 hard sayings, 난제만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경건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이러한 신학 사상과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에 그걸 그대로 따서 총신, 지금 교훈이자 모토예요. 뭡니까? 신자가 되라. 뭐요? 거듭나라. 멋있지 않습니까? 본어게인. 그리고 나서 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면 일반 학문도 잘하고 성경 말씀에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알보스가 실수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학자, 일반 학문도 부족한 게 많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한국 종교 문화에서는 좀 이런 혁신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성자가 되라. 인격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그때는 거듭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안 돼요.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렇죠? 현대는 세상에 나가서 박사학위 출신이 많은데 목사가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다. 이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만 하면 그 시대가 끝났다. 누가? 박현영. 흑산 박현영 박사님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뭐요? 성자가 되라. 인격자.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되라. 그때에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그때 비로소 목회자가 되라. 누가? 죽선 박현영 목사님. 그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 그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총신의 모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저는 국가를 사랑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산 박현영 박사님 말씀만 대로 여기에 세상적인 기초에 세상적인 지식도 더하고 인격이 더해져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사당동 총신을 방문해주고 또 상해할 문제가 있으면 한국종교문화원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